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함께 성경 있으신 분 성경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 우리 PPT 화면을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에는 이거보다 더 귀중한 메시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 우리가 삶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선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유일한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가 아니죠. 저번 주 목요일에 사랑하는 이도일 목사님 그리고 민정 사모님과 그리고 제 아내 소희 사모와 할인이 하일이와 함께 요한복음을 뮤지컬을 봤습니다. 참 은혜로웠고 또 좋아하는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보니까 또 좋아하고 사랑하는 지체가 또 출연을 하니까 너무 은혜로웠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뮤지컬을 보고 나서 아내와 함께 어떤 장면이 좋았다라는 걸 막 나누는데 제 아내는 요한복음 4장 18절 20절의 내용이 참 좋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인지 다 아시죠? 모르실 것 같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로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남편이 하나인데 남편 5인 사마리아 여인이 잘 이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게 평소에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뮤지컬을 보고 나서 저 여자가 저래서 저렇게 이야기했구나라는 걸 이해했다고 합니다. 이 성경이 다 좋은데 문자입니다. 목소리 지원이 안 되죠. 아마 요즘 시대에 성경을 만드셨다면 하나님 분명히 감정을 분명히 넣어주셨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 시대는 음성 지원이 안 됐죠. 그래서 이 여자가 무슨 말로 이렇게 얘기한 거지? 약간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사랑합니다 같은 단어지만 분명히 느낌이 다르죠.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를 했을까 어떤 분위기일까를 알아맞추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이 뮤지컬을 보고 나니까 저 여자가 저래서 저렇게 이야기했구나, 저런 분위기였구나라는 게 이렇게 더 와닿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의문이 들어야 돼요. 사랑하면 의문이 들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였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고민할 때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내가 제일 궁금했던 건 저 여자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예수님 우리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던 게 아내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이 여자가 알았거든요. 너 남편 5 있지? 이거를 딱 꿰뚫어보는 예수님에게 그걸 어떻게 하셨죠? 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요. 자, 대단한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질문을 할 때 보통 본인이 정말 궁금하고 알고 싶은 걸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돈이 궁한 분들은 이번 주 로또가 뭡니까? 이런 거 물어보고, 사업이 이제 해야 되는 분은 제가 무슨 사업을 하면 대박이 나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엄청난 분이라는 걸 이 여자가 딱 처음 알았는데 우리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내는 저 여자가 왜 저렇게 질문을 했을까? 이게 궁금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저에게 물어보면 대답해 줬을 수 있었는데 저한테 물어보지 않았더라고요. 굳이 뮤지컬을 안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사실 여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가 바로 구원받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것, 제사라는 것은 결국 구원을 받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뮤지컬에서도 그 여자가 이렇게 막 오열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구원받아야 돼요. 예배해서 구원받아야 돼요. 이걸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다 죽었나요? 아니에요.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씻게끔 하나님께서 만든 그 방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번제와 화목제로 죄를 씻고 다시 주님께로 나오라고 이걸 열어준 게 율법인 겁니다. 심지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이 살 수 있게끔 그 도망할 수 있는 곳을 또 지정해서 그 사람의 삶이 계속 될 수 있게끔 배려를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었어요. 구약에서도 그런 법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죄 지으면 무조건 다 죽었어. 지옥 가. 이게 아니라 너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어라. 죄를 지었으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너 구원받아라.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서 그 여자는 예배라는 것이 바로 죄 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이렇게 남편 5이나 생겼죠.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당신 어떤 게 진짜 예배인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여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했던 거고,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건 이 여자가 정말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다라는 것,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당연히 이걸 질문했던 거죠. 당신 선지자인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는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는 제대로 알고 예배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죄 문제 해결해야만 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네. 갑자기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할 걸 전 알고 여쭤본 겁니다. 네,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둘 다 틀렸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사마리아 이야기를 해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 청년들에게도 사마리아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왠지 그래서 예배에 관해서 말하라고 하시는 게 느껴져서 주일날 설교를 듣고 저도 이 예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지금 설교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원수가 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열왕기상 12장 27절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네,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갈라졌습니다. 솔로몬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번성했다가 꼭 태평성대 후에는 꼭 위기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죠. 물론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이방의 여자들을 자꾸 그 안으로 들여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 그게 바로 남유다입니다. 그리고 여호보암은 북쪽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제 통치하게 되는 그런 남북이 갈라지는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상당히 비슷해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바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울과 평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였습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네, 거기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에 여로보암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분쟁 때문에 갈라지긴 했으나 왕래는 자유로웠던 거예요. 예배드리러 이 많은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면 마음이 돌아설 텐데, 예배하다 보면 성전 가까운 데에서 살고 싶을 텐데, 그러면 역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이지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순간 북이스라엘을 자기가 통치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성전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왕래는 가능했고 분쟁적으로 이렇게 나라는 갈라졌지만 종교적으로는 한 하나님을 섬겼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단절되는 거죠. 종교적으로 완전히 단절돼 버리는 상황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금송아지 하면은 뭔가가 또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금송아지 하면은 자연스럽게 출애굽 상황이 좀 생각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는지라. 금송아지 사건은 이미 그 이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얘들아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했던 시절이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미 출애굽 당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40일 동안 가 있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에 이렇게 완전히 마음을 뺏기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하나님의 이적을 다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만 보면 왜 하나님이다 하고 우르르 몰려갔냐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조금 비슷해야 하나님과 조금 비슷해야 뭐 사람들이 믿어줄 거 아니에요. 그냥 금송아지 하나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야 이랬는데 사람들이 왜 믿었냐는 거예요. 그 의문이 저는 드는 거예요. 분명 이 사람들이 기적들도 봤던 사람들이고 하나님 때문에 이곳에 있다는 거 다 아는 사람들인데 알 거 아는 사람들인데 믿는 사람들인데 예배하겠다고 예루살렘까지 가겠다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금송아지 모양 딱 보고는 이게 하나님 여기에 다 오케이 하고 믿었냐는 거예요. 사실 금송아지는 편리함과 비슷함 그리고 고급화, 시각화가 다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할 때 그들이 잡았던 게 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소였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계속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송아지는 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뭘 잡았죠? 양을 잡았어요. 예수님을 그냥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통 비유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소가 아닌 양으로 비유하는 건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메시지와 이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소가 아닌 양. 소는 조금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번제 드릴 때 화목제 드릴 때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 때마다 사실 뭘 받냐면 소를 받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에 올라갈 때도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게 소였어요. 그 소를 잡는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소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오케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예배 때마다 받던 거니까. 예배 때마다 사용됐던 거니까. 그런데 금으로 또 만들었다는 건 그만큼 귀하지. 그 소를 바치고 싶은 그 욕망들이 있었는데 그 금으로 소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맞아 이런 거지 쉽게 오케이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정말 나쁜 건데요. 소를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소를 바치겠습니까? 안 바치겠습니까? 더 이상 소를 안 바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를 잃기 싫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사실 오늘날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한 예배 드리겠다라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금송아지와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참 많이 멈췄습니다. 교육자들, 목사님들이 염려했던 건 사실 모여서 예배 못 드리는 것보다도 더 큰 게 바로 이런 거였어요.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진실되게 예배를 드릴까?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게 가장 염려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도 어떻게든 드려보려고 발버둥치고 싸우고 했던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허무하게 사람들 많이 걸렸으니까 풀어버리자. 이럴 거였으면 그냥 빨리 다 걸렸으면 됐잖아요. 정말 좀 안타깝고 정말 속상한 그런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편하게 드리는 예배, 내가 쉽게 드리는 예배, 내가 익숙하게 드리는 예배에 취하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지 금송아지를 섬기는지 우리가 헷갈려 버릴 수 있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예배의 타협은 사실 구원을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간단한 것 같지만
예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고 싶어 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죄를 씻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의 제목 유일한 예배였습니다. 이 유일한 예배가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일한 예배는 예수님을 통한 예배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 때는 항상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예배에는 피 흘림이 없는 겁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꼭 그래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건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소나 양이 잡히는 그런 거를 영원히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구원입니까?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라는 게 왜? 뭐 다른 걸로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 필요하다. 죄가 씻음이 필요하다라는 그 단어에 그 말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인지가 알게 됩니다. 내 삶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다는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걸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내겐 구원이 필요하다. 나를 누군가는 도와줘야 된다. 나를 누군가는 끄집어내줘야 된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 힘으로 당신 살릴 수 있습니까? 당신 언젠가 죽을 건데 당신과 언제 이 생이 끝날 건데 당신 힘으로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필요합니다. 당신 예수님 필요해.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 구원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예배하는 장소가 어딘지 반드시 알아야 되겠어요. 당신 선지자죠.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한테 그 정답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예루살렘이야 사마리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제가 아까도 정답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번 주 이도일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참 귀한 말씀 선포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예배가 중요한지가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가 중요한 예배입니까? 어디서 예배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어떤 예배가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과 진리의 예배는 사실 예수님을 통한 예배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한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추상적이어서 예수님을 통한 예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만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였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한 예배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예배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시는 분들은 참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예배, 이것도 조금 막연한 것 같고 무슨 의미인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구원받고 싶다라는 건 회개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래서 사실 회개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 다시 저의 잘못을 씻습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됐었는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사실 예배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수님 닮으려는 결단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 이 예배를 통해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야지. 예수님처럼 행동해야지.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야지. 이 마음이 예배 가운데 항상 있는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한 예배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배할 수 있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배하지. 예수님 닮아야지. 예배 안에는 항상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저 너무 큰 실수를 했습니다.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나는 자격이 돼서 설교를 하는 것 같니? 우린 다 죄인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더 필요하다. 잔말 말고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 닮으려고 해라. 사실 예배에 너무 큰 죄를 지면 나오기 부끄러운 거 맞아요. 하나님이 나 만나 주실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실까? 나 같은 게 예배 드릴 자격이 있을까? 사실은 그럴 때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부르러 오셨어요. 오늘 마지막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을 하길 원합니다.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를 만든 분은 동성애자였어요. 그 음란의 죄를 다 짓고, 그러나 하나님 만나서 회개하고 변화돼서 정말 이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 곡을 썼고, 그 곡이 바로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예요. 자격이 돼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편하려고, 익숙함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금송아지 예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필요해요. 구원받아야 돼요. 정말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간절한 그 마음으로 찾는 예배, 예수님을 통한 예배는 항상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든 예배가 똑같아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예수님이 없으면 가짜예요. 가짜 예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있다면 조금 세련되지 못해도 적은 사람이 모여도 예배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 진짜 예배를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어린 양 되셔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시며 매 예배 때마다 예수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